제가 이곳에 온다는 그 계획을 세우고 마음이 많이 들떠 있었어요. 이곳에 오는 것이 그만큼 저에게는 기쁨이고 큰 기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반가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욥기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2년 전에 그 수련회를 인도했던 경험이 저에게는 아주 무척 좋은 추억이 되었어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것은 말씀을 정말로 경청하는 청중입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굉장히 감동한 것은 연세 드신 분들까지 모두 너무나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큰 힘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좋은 청중과 더불어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귀한 메시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마음의 큰 기대요, 기쁨이었습니다. 욥기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몇몇 책 중에 하나예요. 개인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987년에 그 여름에 한국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그때 극단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욥기를 연극으로 공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임동진 씨 아시죠? 탤런트 임동진 씨가 이제 주인공 욥으로 등장해서 현대판으로 이렇게 각색을 한 거죠. 근데 그 연극을 보고 나서 같이 보았던 친구들 사이에 좀 토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이 연극은 너무 피상적이다. 욥기의 메시지를 너무 겉에서만 이렇게 파악을 했지 그 중심, 그 핵심의 어떤 본질을 꿰뚫지 못한 것 같다. 사실 그 당시 제가 욥기를 그렇게 잘 이해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좀 그런 건방진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 친구들이 토론하면서 네 생각이 굉장히 맞는 것 같다. 그럴듯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 그 여름에 한국에서 돌아온 후에 그해 가을부터 제가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신장 투석을 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욥기의 그 내용이 제 삶의 현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4년 정도 신장 투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요즘에 조금 상태가 좀 나빠진 건 사실인데, 그러면서 그 4년 정도 그 신장 투석, 다이얼리시스를 하는 그 기간에 제가 욥기를 많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뜻도 모르면서 제가 한 말, 그 욥의 고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한 말을 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터득하게 되었어요. 욥이 경험했던 고난의 본질은 이런 것이구나. 그 욥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것이구나. 그때 이후로 욥기는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과 기쁨과 힘을 주는 그러한 책이었고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청중이 있고 좋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너무나 좋은 청중과 이 좋은 메시지를 나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벅찼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조금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번에는 내가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지 않아도 평소에 늘 묵상했던 말씀이니까 쉽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수요일날 저녁에 제가 이렇게 책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심해지더니 밤새 배가 아팠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요일날 아침에 사람이 이제 거의 막 죽게 됐어요. 저는 보통 좀 체하고 그래도 화장실에 가서 토하면 시원해지는데 아무 효과가 없고 펩토비스몰을 막 병채 막 마셔도 소용이 없고, 그때 박현철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냐고. 근데 제가 죽어가는 목소리로 못 갈지 모르겠다고. 도저히 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못 가겠다고. 그다음부터 이제 제 아내가 저희 교우들에게 전화를 해서 비상 기도망을 이렇게 구축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날 목요일 오후, 어제 오후부터 제가 차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욥기의 메시지는 머리로 전해서는 안 되고
좀 아프면서 고난 속에서 이게 전해야 이게 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저는 믿어요.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서론적인 내용을 좀 공부하고 욥기의 첫 번째 메시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원래 그걸 보내드리려고 그랬어요. 욥기 분해한 거를. 근데 쉬우니까 제 말을 들으시면서 이 자리에서 그냥 외우세요. 욥기는 전부 42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42장을 이제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처음 2장이 있어요. 이 처음 2장은 서론이에요. 영어로는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장부터 41장까지, 3장부터 41장까지, 그러니까 끝에 한 장을 남겨놓고 41장까지는 이 욥기의 이제 중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본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영어로 이제 제가 월드 플레이를 하는 것인데 영어로 다이얼로그라고, 대화라고, 그래서 우리말로는 변론이라고 제가 제목 붙이겠습니다. 서론, 1, 2장 서론, 그 다음에 3장부터 41장은 변론, 다이얼로그, 프롤로그, 다이얼로그, 그 다음 마지막 42장 한 장은 결론이에요. 영어로는 에필로그입니다. 구조가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잡히시죠? 처음 2장은 서론, 프롤로그고요. 3장부터 41장은 변론, 다이얼로그고 마지막 42장은 에필로그,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대화 부분, 이 중간에 이 다이얼로그,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또 앞에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나누는 이 대화는 사이클이 3번 반복됩니다. 친구들 3사람이 한 번씩 이야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또 그 다음 친구가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이런 세 사이클이 3장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31장까지예요. 3장부터 31장은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은 엘리후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엘리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장부터 41장은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정도는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렇게 구조를 잡으실 수 있죠. 처음 1, 2장, 마지막 한 장. 이 서론과 결론은 산문체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스토리를 서술해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3장부터 41장까지는 운문체예요. 그러니까 좀 시어에 가까운 표현인데 대화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욥기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욥기를 생각하실 때 한편에 연극이나 드라마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욥기의 주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욥기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고난이죠. 예, 고난. 그래서 욥기가 고난에 대한 책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가장 중요한 주제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욥이 고난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 점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근데 고난도 나중에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고한 고난이에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무고하게 겪는 이 고난. 고난의 문제이면서 사실 뒤집어 보면 악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첫 번째 주제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혜예요. 여러분, 욥기는 성경의 지혜 문학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장르에 속해요. 욥기 말고 잠언, 전도서, 그리고 시편의 몇 편, 1편 같은, 시편 1편 같은 그런 부류의 그런 글들을 지혜 문학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느냐, 바른 삶의 길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주로 다룬 내용인데 욥기는
고난을 하나의 모티프로, 하나의 그 주제로 선택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지만 욥기에서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지혜예요. 욥기 28장 28절 외우기 쉽죠. 28장 28절 욥기의 요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에 대한 책이에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와 욥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는 여러분 이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욥기를 다 읽으셨죠. 그 대화는 신학 토론이에요. 각자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는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이 각자 그 이유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참 운이 나쁘구나, 재수가 없구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너무나 이 장면이 멋있어요. 비록 욥의 세 친구의 말은 나중에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삶에서 겪는 어떤 일을 놓고 그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토론할 수 있을까요? 다른 신학적 토론거리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이 사실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웃이 우리 옆집 아저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치셨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런 일이 그 집에 일어났는가?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사고 나면 나도 사고 나야 된다는 말이야? 이렇게 대꾸할 수 있죠.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욥기를 생각해 보라고 이런 이야기가 다 뭐죠? 결국 신학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욥기에서 누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욥이죠. 욥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보면 욥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고백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다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욥기를 다 공부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면 욥기를 헛공부한 거예요. 자, 제가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셋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하는 주제는 믿음이에요. 욥기는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한 책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드러내는 어떤 시험대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어떻게 압니까? 평소에 압니까? 저 집사님은 너무나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11조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너무나 열심히 뜨거워. 저분은 믿음이 참 좋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저분은 너무나 성경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신학교도 안 갔는데 신학 박사야.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다 좋아요. 그런 좋은 모습들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때는 알 수 없어요. 시험을 당해보면 압니다. 시련에 부딪혀보면 알아요. 그러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 사람이 그냥 형편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 믿음은 어디 갔냐고.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할 수 있냐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요. 그뿐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아주 굳센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믿음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혜란 무엇이죠?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며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그러므로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가 비로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란 주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그에 대한 반응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러한 분이라고 이해를 했다면 따라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에 맞게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반응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욥기의 주제는 믿음이다. 고난, 지혜, 하나님 이런 주제들을 다 우리가 다룰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이 욥기의 주제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 고난을 통과해가면서 어떻게 그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더 굳세어져 가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를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욥기를 공부하고자 할 때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욥기를 바깥에서 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연극을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 무대에서 공연되고 있는 욥기라고 하는 어떤 그 공연을 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 우리가 관객의 입장, 제3자의 입장에서 밖에서 욥기라는 드라마를 본다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냐면 모든 장면을 다 본다는 거예요. 천상의 장면을 안다는 거예요. 막이 열리고 하나님의 어전이 나오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요. 이 천상의 장면은 바깥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욥기 안으로 들어오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천상의 장면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아주 뻥 뚫려요. 이해가 다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기를 한번 밖에서 볼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밖에서 보는 이 관점 말고 안에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안에서 보는 관점은 무엇이냐면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 극에 참여하는 거예요. 물론 욥의 친구들의 입장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입장은 욥 자신일 거예요. 여러분 욥 자신이 되어서 그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한번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보는 관점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천상의 장면을 몰라요. 욥은 끝까지 천상의 장면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욥은 끝까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를 몰라요. 마지막에 가서도 결론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믿음이 실제가 돼요. 밖에서 보는 사람은 다 이해를 하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야, 욥 너 그거 조금만 더 참지. 그렇게 그냥 못 참고 안달을 하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선하게 하실 텐데 조금만 참지. 우리는 쉽게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걸 몰라요. 천상의 장면을 몰라요. 자기가 그 주인공이 돼서 그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 모든 일을 경험하다 보면 내 믿음이 뿌리째 흔들립니다. 그래서 욥의 입장에서 이 욥기를 볼 때 너무나 답답하지만 유리한 점이 있어요.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나의 실존적인 문제인 거예요. 밖에서 보는 사람은 철학적으로 논쟁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이래. 욥은 이래서 잘했고 욥의 친구들은 이래서 못했어.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 자신이 되어서 한번 이 고난을 통과해 보십시오.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고난을 통과하시는 분 있습니까? 욥이 나중에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면 처절합니다. 욥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계신 곳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무튼 내가 하나님 계신 곳을 알아서 그 앞에 나아가면 내 입에 말을 가득 채우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토해놓고 질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실까 아니면 외면하실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옆으로 가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통과하시는 분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외면하세요. 그런 어떤 실질적인 그 고난의 한 복판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접근을 동시에 다 취해볼 예정입니다. 욥기를 밖에서 볼 때, 그리고 욥기를 안에서 볼 때.
자, 제가 서론적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욥기의 스토리를 제가 간단히 요약하고 오늘은 그 중에 밖에서 보는 그 관점을 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막이 오르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요. 자,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네, 이것이 성경이 욥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 소개의 내용을 살펴보면 욥은 첫째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그 짐승의 숫자로 그의 재산을 표현하죠. 그런 것으로 봐서 욥이 살았던 시대는 그러니까 욥기가 쓰여진 시대가 아니라 욥이라고 하는 인물의 배경은 욥이 살았던 시대는 족장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족장들과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람의 재산을 표현할 때 짐승의 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구약에서는 물론 그렇지 않은 예도 있지만 대체로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개념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부자다. 그런데 그 사람이 특별히 부정한 일을 해서 그 부를 모은 것이 아니라면 그 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은 아들이 7이요 딸이 3입니다. 근데 자식 많은 것도 그 당시에는 큰 복이었어요. 그래서 재산도 많고 자식도 많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욥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냐면 그의 신앙, 그의 성품, 그의 인격이었어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자,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욥에 대한 이 평가는 이 욥기의 저자만, 이 너레이터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이러한 욥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자신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늘에서 어전 회의가 열려요. 즉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도 하나님 앞에 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 밑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까지만 활동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대등한 어떤 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적이에요, 사탄은. 그러나 대등한 입장에 있지 않아요. 어쨌든 사탄조차도 하나님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 그 사탄에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러자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겁니다.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산울로 두르시고, 산울로 두른다는 말은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그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그의 재산도 지켜주시고 그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자 사실 이게 하나님 코너에 몰린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전체 스토리 개략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욥에게 해봐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러자 하루아침에 욥이 모든 걸 잃죠. 모든 재산과 자식을 다 잃습니다. 그런데 욥이 원망하지 않아요.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욥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 1라운드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사탄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봐라, 내 말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두 번째로 또 딴지를 걸어요. 결국은 사람은 자기 몸이 아프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어 있다. 가죽과 가죽을 바꾼다. 그러니까 재산의 문제는 뭐 그럴 수 있죠. 재산은 잃어버려도 뭐 공수래 공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욥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욥에게 고통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허락하세요. 이번에는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나 몸도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이 온몸에 악창이 나죠. 피부병이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했냐면 기와 조각으로 벅벅 긁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욥은 지금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자식, 재산, 명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강까지 잃었어요. 심지어는 욥의 아내가 당신이 이제도 굳건히 당신의 그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까지 아내가 말하는데 욥이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굉장히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는다면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욥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멀리서 찾아와가지고 욥과 함께 일주일을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욥이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좀 재밌어요. 욥이 1, 2장 앞에 서론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욥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처음엔 어떻게 불평하냐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나말을 배웠다고 하는 그날이 캄캄했더라면 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거예요. 왜 내가 태어난 날 그날이 저주받고 그날이 없어지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표현을 돌려서 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자 욥이 이렇게 탄식하고 불평하자 욥의 세 친구 중 한 사람이 욥을 책망합니다. 그 다음에 욥이 또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해요. 그다음 두 번째 친구가 말하고 욥이 말하고 이렇게 해서 세 번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얘기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 그러므로 네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은즉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정답 같지 않습니까? 뭐가 틀렸죠? 너무나 옳은 말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욥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틀린 거예요. 욥이 친구들이 그렇게 욥에게 처음에는 충고식으로 말하다 나중에는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 책망하자 욥은 끝까지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또 내가 죄가 있다면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이렇게 고통 안 당하는 것이냐. 또 내가 죄가 있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그렇게 큰 해가 되겠느냐. 그래서 욥은 자기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가 거기까지 끝나요. 그 다음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엘리후는 수수께끼 인물입니다. 그가 누군지도 잘 알 수 없고 그가 하는 말도 잘 알 수 없어요. 제가 주석도 다 참조해 봤는데 엘리후의 말의 요점이 무엇인지를 주석가들마다 찾지 못해서 다 그냥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후는 사실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엘리후는 그의 말은 결국 요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하지 말아라. 결국 얘기는 무엇이냐면 엘리후도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밝히지 못해요. 다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 너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어본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질문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무슨 자연 교과서, 그 자연 도감처럼 뭐 우박창고를 아느냐, 뭐 그 전부 이상한 얘기, 아니면 내가 하마를 보았느냐, 타조를 아느냐, 뭐 동물원 얘기 같은 얘기를 쭉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욥이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욥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내 입을 가리우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편을 들어주세요. 욥과 친구들의 대화 사이에서는 욥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은 틀린 말을 한 건 아닌데 알지 못하는 말을 했어요. 그걸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은 욥의 말처럼 정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욥이 오히려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친구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 욥은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재산도 다 옛날처럼 많아지고 자식도 똑같이 아들 7, 딸 3을 다시 얻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아들 7에 딸 3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 짐승은요 다 2배로 주셨어요. 근데 자식은 2배로 안 주시고 고숫자로 주셨어요. 저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죽었어도 욥의 자식들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2배로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숫자를 주셔도 2배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욥기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대략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심층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근데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욥기에는 2가지 오해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뭐 2가지 오해로 봐도 되고 3가지로 봐도 되고 뭐 오해가 많은데 일단 2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는 사탄의 오해입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오해이기도 하면서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오해예요. 사탄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할지 몰라도 하나님 복 안 주시면 하나님 경외할 사람 없어요.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만의 오해일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첫 번째 오해예요. 오해라고 불러도 되고 도전이라고 불러도 돼요. 2번째 오해는 친구들의 오해입니다. 친구들은 욥이 고난받는 것은 욥의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욥이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은 물질적, 외적 번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믿는 사고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해지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외적으로 흥왕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쇠퇴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전형적인 기복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친구들의 오해예요. 친구들의 오해는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정당하고 착하고 의롭다는 결론이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깥에서 볼 때 일단 이 2가지 오해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남은 시간에는, 오늘 첫 번째 남은 시간에는 사탄의 오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여러분 다 따라오셨죠? 예. 이 서론이 중요합니다. 이 서론을 알아야 이제 자세하게 들어갈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천상의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오고 간 대화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죠? 우리는 바깥에 있으니까 알아요. 우리는 바깥에서, 무대 밖에서, 이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연을 우리가 보니까 이 사실을 알아요. 실제로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바뀝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안에서 살아요. 우리가 다 살고 있는 삶은 우리는 그 삶 안에 있기 때문에 천상에서 우리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욥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욥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에 있어서는 천상의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의 일 중에 악들,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종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 그 말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일어난다.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다. 이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악의 근원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니까 모르고 있지만 이 천상에서의 영적 대결 속에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일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셨지 그것을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을 꾸미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일으킨 장본인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존재를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과 대등한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성경을 보면 천사장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어요. 근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이제 자기가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아름다운 존재이다 보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심판하시고 하늘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에스겔 28장에 나옵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질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어 하지만 사탄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패하고 쫓겨났습니다. 자, 쫓겨난 사탄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까요? 하나님께 직접 대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취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들을 공격함으로써 인간을 자기 수하에 놓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조정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주적인 드라마, 천상의 드라마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고난의 문제를 제가 이야기할 때 그 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결국 고난과 악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사이에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에요. 천상에서 시작된 문제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어떤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공격해온 최초의 장면을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죠? 선악과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 사탄이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처럼 되어라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사탄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을 충동해서 하나님처럼 되어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공격해 옵니다. 이건 뭐 굉장히 다양해요. 저도 제 자신이 이번 집회에 오기 전에 너무나 배가 아프고 막 속이 뒤틀리고 한 것이 사탄의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집회를 우리가 모이다 보면 사탄의 공격이 많죠. 평소에 있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가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죠. 사탄은 공격해 옵니다. 근데 사탄이 인간을 공격하는 초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공격해 온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핍박이에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순교자들이 많았죠. 핍박이 많았죠. 그런데 핍박과 어떤 우리를 향한 이런 육체적인 그런 고난을 주는 이 공격은 사탄이 평가해 볼 때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는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기독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이 더 깊어지고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그 다음에 곳곳에서 진짜 신앙인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핍박은 사탄이 지금도 물론 사용합니다. 전 세계 많은 곳에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유효한 전략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때려서 안 되면 얼르는 거죠. 그래서 당근을 줍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해요.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처음 한 300년 동안 교회는 무지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카타쿰 철치라는 거예요. 지하 동굴 묘지, 지하 묘지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랬죠. 그랬던 것이 이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등장하면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기독교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자유를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의 모든 걸 우대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는 숨어있던 교회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교회 지도자들은 그 전까지는 항상 순교의 위험 앞에서 전전긍긍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부와 명예와 지위를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하 동굴 교회들이, 지하 묘지 교회들이 올라와서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독교에 속하지 않으면 출세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로마 군대 군인들은 단체로 그냥 다 세례받았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다 세례받고 다 공식적으로 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기가 유혹의 시대예요. 교회가 세속적으로 아주 급속하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에요. 그런 교회의 타락, 세상과 이렇게 짝짓고 세상을 따라가고 하는 이런 모습에 염증을 느낀 그런 지도자들이 사막으로, 광야로 이렇게 외딴 곳으로 가서 거기서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으킨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도 사탄이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핍박 아니면 유혹. 지금 현대 미국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핍박은 거의 없죠. 우리는 유혹입니다. 너무나 세속적인 그런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마구 들어와 있죠. 근데 세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전략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무엇이죠? 세 번째 전략은 핍박도 유혹도 아니고요. 이것은 미혹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건 어떻게 속이냐면 이 복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신앙을 물타게 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제일 위험한 사탄의 공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핍박은 열심히 믿고자 하는 자들을 더 굳세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더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핍박이고
이 열심히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수도원으로 가던 아니면 기도에 힘쓰던 어떻게 하던 이 유혹이 다가올 때 경계하고 깨어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도 유혹도 능히 견뎌내요. 그런데 열심히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넘어가기 쉬운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미혹이에요.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재림 날짜 밝히고 막 거기 모여드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열심에 있어서는 보통 신자들보다 더 뜨거워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냥 뭐든지 다 걸고 잘 믿어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잘 믿어보겠다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제일 좋은 것이 이 미혹이에요. 속임수. 요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교회들을 바라볼 때 마음에 큰 염려가 있어요. 복음이 너무너무 왜곡됐어요. 이제 뒤에 가서 또 나오겠지만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고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사고방식.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대형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정계든 재계든 학계든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세력을 장악해야 되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고 우리가 주도해야 되고 이런 승리주의.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고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대해 도전한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경외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고방식이 바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빚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이죠? 그 사람들이 그냥 저는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하는 겸손한 사람 별로 없죠. 당신 말씀이 참 좋은데 나도 믿고 싶은데 왠지 안 믿어져요. 이렇게 반응하는 전도 대상자들은 많이 없고요. 즉각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이러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대꾸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내 요구에 응해 주셔야 될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쓰나미가 일어납니까? 왜 히틀러와 아우슈비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날 때부터 이렇게 그 어떤 병을 안고 태어나는 이런 아이들,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지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이 내 생각의 틀에 맞추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그 주장. 이 주장이 사탄적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맞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 믿겠다. 그러면 나도 교회 나가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경외하겠는가. 여러분, 이 사탄의 도전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지셨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 있을 수는 없지만 잠시 두고 가정을 해본다면 사탄의 그 공격은, 그 도전은 하나님이 피하시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어요. 이렇게 진실되이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은 사탄에 대한 꾸중일 거예요. 너는 나를 대적하고 너는 나에게 불순종하고 너는 나를 반역했지만 여기 욥이라는 인간을 봐라. 이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그러자 그거 천만에요. 그거 오해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뭐 중심에서부터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기가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가 벌어졌어요. 이 내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귀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귀뜸한다고 해보세요. 욥아, 지금 내가 사탄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가 꾹 참고 끝까지 견뎌라. 너 나 오해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아라. 내가 잠시 눈을 가리는 것 같아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반칙이죠. 그럼 누가 못합니까?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속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나의 명예를 걸고 있다. 네가 끝까지 지켜주면 정말 고맙겠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반칙이에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침묵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미리 다 가르쳐주면 누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딴지 걸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가 벌어졌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던지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이것이에요. 내가 복 주지 않아도, 심지어는 내가 재앙을 내려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 저는 눈물겹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우리 하찮은 인간에게 거시는 그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구름대처럼 많다면, 욥 한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 많아서 사탄이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면, 그런 어떤 통분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그분을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욥이 그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고난 속에 지금 이와 똑같은 대화가 우리를 놓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오고 갔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악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결국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가져다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함을 믿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함을 믿어라.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만일 욥이 실패했다면, 욥이 투 라운드 뛰어서 둘 다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욥이 조금 헤매긴 했는데, 어쨌든 욥이 처음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 받을지어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정말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취해 가시면 안 됩니다. 어느새 이게 내 것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오리지널리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뺏어가십니까? 근데 욥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신앙 단계는 너무나 고상하고 높은 단계이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알아요? 세상에도 그 말 있잖아요. 공술의 공수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물질에 대한 탐욕을 비우기 위해서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그러면서 탐욕을 끊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재앙도 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고백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아갈 수 없어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하나님 복은 안 주셔도 되니까 재앙은 주지 마세요.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 고백은 무슨 의미냐면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습니다. 정당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욥이 실패했다면, 욥이 앞뜨거라 그러고 너무나 힘들어서 당장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그럼 나 하나님 안 섬겨요. 나 관둬요. 난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자 했는데 이제 이러신다면 저도 끝입니다. 만약에 욥이 이렇게 갔다면 어떡할까? 만약에 욥이 실패했다면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네가 한번 해볼래? 저는 애초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순전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하나님 잘 경외하지도 않고 악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되죠. 그러면 어느 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면이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욥기 전체의 하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에서 욥이 아닐 수 있어요. 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욥기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은 욥이 어려움을 겪었다가 아니에요. 욥이 지금 고난을 겪는다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지 못하고 계시다. 이 점이 걸려있는 겁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욥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우라통이 터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 사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이렇게 건방진 놈이 있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놈이 있나?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런 들끓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물론 그런 말을 마음이 들다가도 네가 당할 수 있겠냐 그러면 꽁무니를 빼겠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 안 돼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empty himself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어요. 이 장면이 뭐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욥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본래부터 자기 것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다가 좀 망하게 되는 것, 우리가 재산이 좀 있다가 거덜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다음 두 번째, 십자가. 예수님은 욥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을 실천하셨습니다. 욥은 가만히 있으면서 수동적으로 재앙이 찾아왔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모든 사람의 경멸과 조롱 속에서 예수님 육체적인 찢기는 아픔을 겪으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예수님의 고난의 가장 큰 핵심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욥이 실패해도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경배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 받으셔야 한다. 그러나 욥기는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욥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예수님과 좀 달라요. 욥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욥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내기에서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다 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생각해 볼 거예요.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오늘 첫째 날은 서론을 우리가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는 사탄의 오해, 사탄의 도전을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 공격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을래? 왜 믿을래? 어째서 믿을래? 하나님 믿으면 복받게 돼 있어.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세계 역사를 봐.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 다 잘 살게 됐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겁니까? 물론 뒤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경배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탄의 도전, 하나님도 피하실 수 없고 하나님도 받아들이셔야만 했던 이 사탄의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경배하는가?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욥의 입장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립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한번 진지하게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